샬롬. 2025년 3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육순 유수경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있는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말씀 묵상의 주인공은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묘사도 매우 자세하고 예수님의 죽기 사역 역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또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과 또 돼지떼에 이 귀신이 들어가 호수에 몰살하는 장면 등 이 세 개 복음서에 모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간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는 이야기 등 그 인물이 매우 괴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고요. 그것은 그 속에 많은 귀신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딱 봐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지방은 거라사 지방인데요.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이었고, 이곳은 유대인들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딱 봐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인물, 게다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그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라는 도시,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도 해야 할 사역들로 넘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치유를 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등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기 전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광풍이 불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뚫고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사역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고 포기했던 인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손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몰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 지역사회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과 보상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한 영혼이 그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어쩌면 굳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일을 더 큰 대가를 치러가며 추진하신 것이 과연 여러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의 비효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런 과정, 수고스러운 과정과 대가를 지불하는 건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방 지역의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 굳이 어렵고 힘들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고통받는 한 인간을 위해 기꺼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고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했지만 그것이 맞다, 옳다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유수경 집사님 감사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육순 유수경입니다. 봄이 오나 봅니다. 해가 제법 길어졌어요. 바쁜 와중에도 계절이 바뀌는 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추위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저는 봄을 기다린 것만큼이나 바깥 일을 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설레이며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3월부터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독서 활동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작은 서고를 가진 도서관이지만 어린이집과 초중고 옆에 있어 아이들이 제법 들락거리는 나름 귀여운 도서관입니다. 이번 주에 관장님과 봉사자들이 처음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고 설레는 마음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몇 번 보고 아우 저 사람 인상 별로다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고, 회의 내내 스타일이 왠지 나랑 맞지 않을 것 같네, 이런 잡다한 생각과 판단을 마음 가는 대로 했습니다. 업무 할당을 할 때 같이 일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봉사자분들은 서로의 시간과 업무를 조정하면서 근무 요일과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아차 싶더군요.
첫인상의 선입견이 저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너 참 이기적인 인간이다. 네 마음대로구나. 사람들 이야기라도 조금 들어보지 혼자 잘났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나. 참 글을 쓰는 지금도 이불킥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소문자 아이와 대문자 아이 중간 어디쯤인 저에게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렘은 귀찮은 음으로 바뀌고 감사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 결국 이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기도도 되질 않고 혼자 중얼거리듯 하나님, 저 이거 해야 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어쩌죠?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걱정하지 마. 맞습니다. 저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면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가시밭길인지 빛이 없는 터널인지 진흙바닥인지 모르고 천방지축 다닐 때 하나님은 저를 절대 놓치지 않고 뒤따라 오셨습니다. 넘어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 먼지도 털어주시고 가시에 찔려버린 내 마음에 약도 발라주시고 피가 철철 나는 내 상처에 가만히 손도 얹어주셨습니다. 힘들어 지쳐 넘어진 나의 뒤에서 살피시며 삶의 지혜를 주셨고 때론 앞으로 먼저 가시며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위험하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꼭 붙잡고 나란히 걸으시며 도란도란 위로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봉사지 거마비 정도 받는 이름에도 설레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실수도 하고 타고난 성질을 못 견뎌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거나 주님께 투덜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관계 일이 어려워질 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다정하게 손잡으시며 내 작은 실수에도 미소 지으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다행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계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